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말을 하면 마스크 자꾸 내려가서 아마도 어렸을 때 제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가지고 음악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다 보니까 아 발음, 오 발음 하면 이게 내려갑니다. 이제 다 나았거든요. 그래서 벗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과학을 공부했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들 가운데 특별히 과학에 관한 뉴스들을 그냥 건너뛰지 않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과학 혹은 천문학에 관한 뉴스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천체 우주 망원경, 뭡니까? 인공위성으로 망원경을 저 지구 밖에다가 이렇게 띄워 올려서 그 우주에서 이제 우주를 보는 그 망원경이 보낸 사진을 또 하나 공개했습니다. 은하계 밖의 행성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은 두 가지죠. 항성과 행성이 있습니다. 항성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우리 태양계의 태양과 같은 그런 별을 항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행성은 지구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는 항성 곁에서 항성을 도는 그런 별들을 행성이라고 하는데, 항성은 빛을 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데 행성은 그게 그 항성의 밝은 빛에 가려져서 이렇게 먼 곳은 발견하기 어렵답니다. 은하계 밖에 있는 행성, 그전에도 이렇게 발견하기는 했었는데, 이 땅에 있는 망원경 등으로 발견하기는 했었는데, 그게 항성의 그 빛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또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서 흐릿하게 되는 그런 가시광선의 영향을 받아서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제임스 웹이 찍어서 보낸 행성은 HIP 65426B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인 행성인데, 가스로만 되어 있는 그런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선명하게 찍혀서 많은 과학자들이 열광을 하고 있다고, 천문학자들이 열광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난달 8월 5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발사됐죠. 미국에서 발사됐는데 미국 위성에 실어서 이제 발사를 했는데, 엊그제 그 다누리호가 궤도를 변경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다누리호는 그 달의 그 궤도를 돌면서 달을 하루에 12바퀴 돈다나요? 돌면서 달 표면, 다음에 2005년에 우리나라 그 미국 나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 나라들이 달에 탐사선을 보내서 달 착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에 착륙해가지고 달에 광물들이 뭐가 있는지, 달에 물기는 수분은 있는지, 혹 달에 기지를 세워서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아르테미데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제 달에 탐사선을 보내는데, 그 탐사선이 어디에 착륙하면 좋을까를 우리나라가 이제 탐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돌면서 그것을 이제 달 표면 중에 표면 사진을 찍고 어디에 착륙하면 좋을까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가는데, 달까지 가는데 불과 며칠이면 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넉 달 걸리는 루트를 통해서 갑니다. 태양으로 가다가
이제 태양 쪽으로 이 위성을 보냅니다. 그러면 태양의 인력이 위성을 끌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태양과 지구의 인력,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아지는 곳이 있답니다. 거기서 살짝만 힘을 주면 다시 지구 인력, 지구 쪽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지구 쪽으로 오다가 조금 더 힘을 줘서 달 쪽으로 가면 아주 적은 연료만 사용하고 달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것이 넉 달 걸린답니다. 멀리 돌아가는 거죠. 달 쪽으로 태양 쪽으로 가던 우리 위성이 이제 지구 쪽으로 방향을 꺾는 그 일을 엊그제 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돼서 이제 12월 17일이면 달 궤도에 진입해서 이제 탐사를 시작할 거다. 달 탐사하는 나라들이 지금까지 6개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7번째, 세계에서 7번째로 달을 탐사하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030년에 이제 달에 착륙하는 탐사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지구 우리 다누리호가 달에 가서 달 표면을 다 조사해서 평평한 곳, 착륙할 만한 곳을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달 표면 전체를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면서 편광 지도를 제작하고요. 달의 자기장을 조사하고요. 그리고 달 자원, 달에 어떤 광물질이 있을까? 히토류 같은 그런 광물질이 과연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외선 망원경 같은 것으로, 자외선 카메라 같은 것으로 찍어서 조사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주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실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을 돌면서 BTS의 동영상을, 뮤직비디오를 스트리밍 한다고 합니다. 지구로 쏘는 거죠. 그러면 달에서 보내는 인터넷 뮤직비디오를 지구에서 받아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실험도 할 예정입니다. 9월 1일 현재 지구로부터 133만 킬로미터 이 다누리호가 떨어져 있는데 지난 8월 26일 지구로부터 124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고해상도 카메라로 달과 지구가 나란히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서 지구 중력권 밖에서 지구를 찍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발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과학 이야기를 드렸느냐면 우리 신앙과 과학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발견들이 많아지면서 혹자는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주에 아주 오랜 옛날에 우주에서 어떤 폭발이 있었는데 그 폭발의 결과 세월이 지나면서 우연히 이 사람이 사는 지구 환경이 조성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진화해서 우리 인간이 있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앙과 과학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인가? 신앙과 과학은 대립하는 것인가? 역사를 통틀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지성을 사용하여서 과학적 발견을 하는데 크게 기여했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어랜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가 한 강연에서 겪었던 일을 책에 썼습니다. 그가 강연하는 어떤 강연회가 끝난 다음에 한 남자가 모어랜드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것을 내가 압니다. 나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기독교 신앙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관심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나는 이제 실존에 대한 유일한 지식은 실험실에서 테스트하여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지 테스트하고 증명된 지식이라는 것을 압니다. 측정하고 과학적으로 테스트하여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주제는 그저 사적인 견해이고 쓸데없는 추측일 뿐입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했다고 그럽니다.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할 겁니다. 과학적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어떤 말에 대해서 그것을 실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것이 소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믿어야 하지, 증명되지 못한 것은 추측이요 가설일 뿐이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과학을 신뢰하면서 기독교의 신앙도 가질 수 있을까? 둘은 엄격하게 반대되는 것인가? 기독교 신앙은 구태의연한 옛날 이야기고, 과학은 사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교육적이고 현대적인 그런 모습인가? 중세 이후 종교와 과학을 둘러싼 이런 논쟁은 교실에서, 강단에서, 직장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힘썼고 과학적 발견에 참여하였음을 우리가 봅니다. 철학, 종교, 과학 혹은 다른 기타 학문의 질문에 대해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며 그 질문에 대답하는 베리다스 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비영리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근에 과학자 10명, 미국, 영국에서 활동하는 과학자 10명의 그 고백을 담는 그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게재했습니다. 그 동영상에 참여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전 책임자였던 미국 국립위생연구소의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 MIT 대학의 핵과학 교수인 이안 허친슨, 캘리포니아 어반 대학의 물리학과 천문학 교수인 조나단 펜지, 옥스퍼드 대학의 이론 물리학 교수인 아드 루이스, MIT 대학의 실용 컴퓨팅 그룹의 책임자인 로살렌 피카드 교수, 브라운 대학의 생물학 교수인 켄 윌러, MIT 대학의 항공학과 우주비행학 교수인 트로이 반 브루이스, MIT 대학의 화학과 교수인 다니엘 해칭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유전학 교수인 프라빈 세투파시, 그리고 듀크 대학의 게놈과학의 부교수인 카멜린 로얀 등이 강연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영상을 알게 돼서 훑어보면서 이거 번역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없는 영어 실력 동원해서 번역해서 영상에 이렇게 우리말로 입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글로라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학생들 같은 젊은이들에게 좀 나눠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신앙과 과학이 결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과학적 발견과 믿음 사이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그 영상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초기의 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성직자들도 과학자로 활동했던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작 뉴턴, 만율력의 법칙을 이야기했던 뉴턴, 요하네스 케플러,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엄청난 과학적 발견, 당시 교회가 주장하던 그런 주장과 반대되는 그런 과학적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결코 손상되지 않았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레오는 하나님은 그의 작품인 자연에서 그리고 그의 계시된 말씀 성경에 있는 교리에 의해서 알려졌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작품인 자연, 그가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함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존재 전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과학적인 어떤 이성, 판단력,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기 기린다 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문은 데루심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찾아내다, 무엇을 주의 깊게 찾다, 잘 생각하다, 숙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 다르시라는 말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오늘 본문 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크니 이를 즐거워하는 모든 자가 탐구하는구나 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업적들을 탐구한다, 숙고한다, 깊이 생각한다, 탐색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만드신 것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믿어, 무조건 믿어 라고 성경에 어디에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04편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과의 상호관계를
아주 세밀하게 이것저것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합니다. 시편 107편 43절은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켜보고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39편 14절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이하게 나를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나는 다 잘 압니다. 왜? 연구하니까요. 살펴보니까요. 비단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잘 살펴보면서 그 오묘한 이치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것을 만드신 이 오묘하게 만드신 그 창조주의 위대함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라고 다윗은 또 시편 기자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관찰하는 사람을 시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탐구하는 자연과학을 통해 그분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런 그분을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힘쓰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믿으면 되겠지. 예, 물론 믿으면 또 알아지는 것이 신앙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단순히 성경 안에 우리가 갇혀 있고 성경의 말씀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단시하고 터부시하고 그 몰라도 돼 라고 말씀하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일, 하나님의 계시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준 것이 성경 말씀이죠. 반면에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창조과학회, 거기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과학과 신앙을 대립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바이올로고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바이올로고스라고 하는 단체의 홈페이지가 biologos.org라고 하는 그런 홈페이지인데 거기 가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권위와 영감을 지지하는 전통적 기독교 방식을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엄격한 과학. 우리는 현대 과학의 확립된 발견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은혜로운 대화. 우리는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겸손하고 사려 깊은 대화를 위해 노력하며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합니다. 라고 그 단체의 그 목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 과학과 신앙이 배척할 수밖에 없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과학을 연구해서는 안 되겠죠. 과학 분야에서 떠나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과학자들, 기독교인들이 과학을 공부하면서 생물을 통해서 물리를 통해서 물리학을 통해서 혹은 화학을 통해서 혹은 천문학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속에 우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깊이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바이올로고스라고 하는 단체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 과학과 신앙 사이에를 어떻게든 조화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보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말을 인용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과학은 오류와 미신으로부터 종교를 정화할 수 있다. 종교는 우상 숭배와 거짓된 절대 가치로부터 과학을 정화할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더 넓은 세상으로, 더 번영한 세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책과 자연이라는 책에서 자신을 계시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더 잘 배우기 위해 두 책을 모두 공부한다. 한 책이 혼란스럽거나 모호할 때 다른 책에서 얻는 통찰력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계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찾는다. 그 바이올로고스라고 하는 그 단체의 보고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책과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둘이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책 모두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얼마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한 책에서 뭔가 이상하고 모호한 것은 다른 책에서, 과학에서 이상하고 모호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과학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만드신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것인가를 배우는 것에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에 대해서 알아가고 밝혀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제임스 웹 망원경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발사돼서 그것이 재기능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뭡니까 저 남미에 있는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발견했던 것들, 혹은 이전에도 쏘아 올렸던 우주 망원경에서 봐왔던 것들, 이것들보다 훨씬 더 먼 곳으로부터 훨씬 더 오래전에 빛을 발했던, 오래전에 발사됐던 그 빛까지도 발견해서 우주의 그 넓음과 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 어떤 것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 넓은 우주가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을까? 우연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는 필연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부 사항을 발견하면서 과학적인 발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 사도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세 번역으로 낭독해 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그리고 2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들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그가 만드신 우주 안에 담아두었다. 그래서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로마서는,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누리오가 지구를 떠나서 저 태양 가까이, 태양의 인력과 지구의 인력이 똑같아지는, 그래서 인력이 양쪽에서 끄는데 그 끄는 힘이 똑같아지는 그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지구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또 다누리오가 지구를 떠나면서 지구의 자기장을 측정했답니다. 이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소죠. 항우연은 다누리에 탑재된 자기장 측정기, 자기장 측정, 항우연이 개발한 그 다누리호에 탑재된 자기장 측정기는 발사 5시간 뒤 지구 자기장의 경계면, 그것을 자기 권계면이라고 한답니다. 좀 죄송합니다. 이 신문을 인용하다 보니까 지구 자기장의 경계면, 자기 권계면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자기 권계면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강력한 우주선과 태양풍을 차단해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한겨레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구를 만드셨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이 가장 살기 좋도록 지구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욕심으로 그것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이미 한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누리오가 달에 가서 달을 돌면서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장 측정입니다. 왜? 그 달에다가 우주 기지를 만들고 달에 갔다가 거기서 좀 쉬다가 다시 힘을 얻어서 또 연료를 공급받아서 거기서 뭐 화성으로도 가고 거기서 다른 행성으로도 가고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아르테미데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행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생존할 수 있을까? 왜? 자기장 같은 것들이 사람을 공격하면 그냥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우주선, 태양풍들을 차단해서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지구를 둘러싸고 있답니다. 자기 권계면 그것을 빠져나가면서 그것을 이런 다누리오가 측정했다. 예, 과학적 사실이죠. 과학적 발견이죠. 과학적 어떤 진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섬세한 배려를 하셨는가. 우리의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과학적인 발견은, 과학적인 놀라운 진보는 오히려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우리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과학적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사랑하신 일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학문에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알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